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배라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와 경배라는 이야기가 원어를 살펴보면 엎드리다, 겸손하게 구하다 라고 하지만 그분에게 받은 것 때문에 또 그분을 긍정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감이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경배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욥이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축제를 벌이고 행여나 자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을까봐 그것까지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제사에 예배에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랑 사단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사단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다 까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예배 잘 드리죠. 근데 그냥 그렇게 열심히 드렸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겠죠. 라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삶에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의 손을 복을 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됐고 자식을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이 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에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잖아요. 그죠? 재산, 그 자식, 부인이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부인 떠나죠. 나중에 건강도 잃어가지고 막 기왓장도 퍽퍽퍽 긁으면서 건강 잃어버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랬을 때 차라리 그러면 욕하고 죽어라 그럴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겠냐고 이 부인한테 꿈쩍도 안 했는데, 이게 고난이 길어지면 얘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음을 노래하잖아요. 사단이 딱 뚫어본 거예요. 욥도 사람인지라. 고난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당하니까 욥의 믿음도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욥도 예배를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왜 예배해야만 합니까? 이 예배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 여러분, 난이도가 뭐예요? 난이도. 보니까 난이도는요, 어려움과 쉬움에 대한 정도를 난이도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예배라는 게 그냥 가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예배의 본질을 알고 진짜 예배를 온전하게 이해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걸 생각해 보면요, 예배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초급입니다. 여러분, 초급 예배자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포로 귀환했을 때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 죽는 것처럼 끌려갔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70년 있다 돌아올 거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지으면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 축제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축제 분위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누가 봐도 재앙 같았었던 70년 전에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70년 후에 바벨론도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생겼는데, 갑자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세계를 정복했다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예배하는 거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덩달아 예배할 것 같아. 막 은혜 받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막 부흥했을 때 예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교회가 막 좋을 때 예배하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경험하고 예배하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내 삶에 감사함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예배하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건 초급자 예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예배할 때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중급 가볼까요? 문제병자 10명이 있었어요. 문제병이 걸리면요, 가족과 다 헤어져야 돼요. 사랑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고 성 밖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거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막 지나가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 야 니네들 제사장에 가가지고 몸을 보여줘. 그러면은 다 날 거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가는 중에 났거든요. 여러분, 가는 중에 나면은 제사장한테 빨리 보여주고 가족들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가다 말다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가족에게 가고 싶어요? 생각보다 가는 중에 예수님한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가다가 9명이 돌아갔으면 그 한 명도 그나마 가는 길다 끽 하고 다시 돌아가서 예배할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근데 9명이 가니 굳이 뭐 나까지 가서 이러겠죠. 그게 고난이든 기쁨이든 남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거요, 어려워요. 이게 중급이에요. 남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거, 남들이 예배를 놓칠 때 예배하는 거, 남들이 예배를 싫어할 때 예배하는 거. 9명은 예배하지 않는데 그 중에 나라도 예배하는 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상급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는 상급 예배자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났죠.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잘못을 했으니 이제 밧세바가 그때 임신을 했거든요. 사고를 쳐가지고 그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어요. 금식하면서요. 근데 결국에는 죽었어요. 정말 심통한 마음이었을 텐데 이때 다윗이 선택한 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게 상급 예배자 아닐까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향하며 노력하고 우리가 결국 만들어가야 될, 무르익어야 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자들은 바로 내가 그렇게 바랬지만 되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열매가 없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런 예배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위기일 때 빛을 낼 수 있는 예배자,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돼서 이 땅에 저희 산정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응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